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마태복음 13장 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죄송합니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들어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주목할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12장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장시간 논쟁을 벌인 그날이에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왜곡해서 듣거나 또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는 이 예수님의 대적, 이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귀신 논쟁도 벌이고 막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복잡하게 혈육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또 부끄럽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적자도 왔고 그리고 혈육도 찾아왔고 어찌 보면 지금 추석을 맞이했으나 추석 같지 않은 고향에 내려가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날 바로 그날 시간적으로는 그날입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을 그날. 그런데 그날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지금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두 번째 단어는 집에서 나가사 그랬죠. 그러니까 나갔다는 겁니다. 뭐하러 나갔냐? 지금 바닷가에 조금 전은 회당에서 싸웠고 논쟁했고 지금은 게네사렛 바닷가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 지금 가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을 이 설교 요 앞에 여기로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한때 저보고 연배가 한참 있으신 모 장로님이 저 카페를 부르셔가지고 목사님은 그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무슨 아이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지금 막 이렇게 그걸 합니까? 목사님이 막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는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속으로는 따지고 싶었지만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장소 불문하셨어. 바닷가든 회당이든 뭐
여러분 뭐 집이든 그렇게 복음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장소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집에서 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앉아서 누워서. 어찌 보면 회당 같은데 참 벽을 기대고, 여러분 바닷가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런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장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 골라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상 불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시간 불문, 장소 불문, 대상 불문하고 복음 전파로 지금 나가시는 장면을 1절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앞으로 7가지 비유가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비유가 뭐냐? 비유는 천국의 신비스러운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의 원리를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못 자라고, 이런 비유를 처음 첫 번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매우 알기 쉽게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몇 명 제자들만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따져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장소를 어디 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도 살펴봤듯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를 바울이 한 말인데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한번 전체를 안 읽어보고 또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막 이야기하고 세상 말로 설쳤다간 이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짱 나는 겁니다. 막 나는 이 파입니다, 나는 저 파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라인을 타고 어느 순간 파를 만들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예수파입니다. 전부 예수당이에요. 전부 예수 따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전부 예수 바라기 해야 돼요. 해바라기 하듯이, 해를 바라보고 해바라기 잘하듯이 우리는 주바라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시간, 장소, 대상 불문하고 복음 전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계신 이 장면을 늘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그 농부인데, 농부. 바로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씨를 막 뿌리는데 곳곳에 뿌립니다. 곳곳에. 그것도 열심히 뿌려요. 열심히 뿌리고 곳곳에 뿌리고. 마태복음 13장의 7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참 이게 은혜가 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를 막 열심히 뿌리는 농부로 등장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씨입니다. 씨. 이 씨를 잘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건데 이거를 요즘 신천지가 그 시가 이만희가 주는 말씀이에요. 잘 받아 먹으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14만 4천 명이 되고 구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씨 뿌린 뷰를 이 신천지의 이만희의 그거로 바꿔놔서 요 교묘하게 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요즘은 또 완전히 설치입니다. 지금 대구에 뭐 안 댕기는 곳이 없고 막 저것끼리 인증샷 찍고 요것들이 막 천하를 모르고 성경 읽으면 뻔한 이야기도 뻔하지 않게 자기들끼리 해석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실은 막 곳곳에 뿌립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그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 얕은 돌밭에 뿌리고, 또 가시떨기 위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첫 번째 뿌린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 이게 길가에도 이렇게 씨를 지금 여러분 땅이 부족하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전 국토를 다 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경상남북도보다는 좀 작아요. 그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길가에도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 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 빼앗아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새는 사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푸시는데 악한 자가 걸핏하면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걸핏하면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걸핏하면 말씀을 듣고도 감정 처리가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녀석이 누구냐?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빼앗아가는 사람, 속이는 놈.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홍해바다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바위에서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만나도 먹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의심으로, 어떤 때는 불순종으로, 어떤 때는 원망 불평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다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깨닫기 위하여 설교를 몇 번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막 왜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하시나? 이놈이 무서운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교묘하게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적 말씀이니 하면서 이게 다 여러분 우리의 해석을 너무 많이 넣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도 여러분 충분히 분별력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게 의심도 들게 하고 교묘하게 해석을 내 중심으로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왜냐?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꼭 빼앗아가는 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렇게 의심이 들 거다 또는 다른 내 감정대로 말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 천국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습니다. 꼭 그렇게 결실 맺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말씀에 잘 반응해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반응해서 맺는가.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신앙이 그냥 그거 뭐 대단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말씀 듣고 여러분 잘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참된 행복
유혹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반응이 네 가지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 조금 전에 봤듯이 사탄이 빼앗아 가도록 방치하면서 이렇게 다뭐 들은 말씀 오니 많이 그냥 뭐 사탄은 저 언제 말씀 지금 졸게 만들고 막 모험한 거보다 얕은 돌가도 마찬가지. 돌밭에 흙이 얕았다 그래요. 얕았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얕게 마늘을 심듯 씨를 뿌리면 이게 그 얕다는 말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신앙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얕으니까 그게 뭐 싹이 나오자마자 뿌리가 쭉 안 들어가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 그리고 가시떨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풀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는 가시인데 가시가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염려예요. 뭔가 뭐 자꾸 머리에 생각이 항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내 볼까 이게 아니고 아이고 막 바쁘다 오늘 막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생각으로 이게 말씀이 덜 자라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가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거꾸로 또 맺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맺든 뒤로 맺든 100배 충분히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여러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되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으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말씀이 떨어지면 나중에 회개로 반응을 했어요. 반응하면 마음의 합한 자가 되든지 믿음의 조상이 되든지 뭐 결실이 생기는 겁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반응이 약해. 반응이 떨어져. 반응이 시원찮아. 반응이 불순종이요.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얕은 돌밭에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처럼 그런 결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어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내한테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또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너무 쉬운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잘 반응하고 예수님께 잘 반응해서 잘 반응한다는 게 순종하는 거겠지요. 순종 외에는 여러분 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 동전의 한쪽 면, 순종이 한쪽 면이에요. 믿음과 순종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받았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셔서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